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실족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337장, 새 찬송가는 279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현juk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가장한 채, 경건을 가장한 채, 믿음을 가장한 채 우리들의 모습이 진실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처럼 주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남을 시기할 때도, 이간질할 때도, 거짓말로 현혹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사랑이 없고 저희에게는 그저 사랑이라는 포장 아래 우리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셔 주셨고, 자신의 욕심을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누구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당을 이전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오로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시내티 제일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전은 우리 자신이기에 어느 예배 장소에서든지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빛과 소금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신시내티 제일감리 교회의 주인은 직분자들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은사가 제일 많으신 분들도, 오래된 분들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위해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이사할 때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다치시는 분들이 없이 안전히 이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예배 장소에 가도 그곳에서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신시내티 제일감리교회가 지역교회에 좋은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새해 표어가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서로 기도하고 아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으로 박영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신시내티 제일감리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이전에서도 많은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손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양숙자분 담임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흙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다소 긴 말씀이었는데 우리 양자 권사님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외치면서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같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함께 모여서 같이 있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날씨가 추운 걸로 일기예보에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또 예배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본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배드리는 이들은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예로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우리 하나님, 구하는 이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순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인들의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땅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8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아내 사라의 권유를 받고 그녀의 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동 지역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또한 고통과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다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그가 아들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때 아내 사라 또한 90세로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 어렵게 갖게 된 아들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사랑하고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를 번제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동서양 모두에 있었던 일들인데 한국의 고전 심청전을 보면 거기에도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심청이가 어디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기 위해서 빠졌던 그 강물, 네, 인당수.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의 눈을 뜨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도 사람을 제물로 하는 인신공양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심지어 2000년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악습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이삭, 왜 그에게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이 같은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귀하며 또한 그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3절부터 아브라함의 행동이 시간순으로 자세히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하고 두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환들에게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 물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짧은 대답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펴놓고 다음에 아들을 밧줄로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러한 일들은 3일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아브라함의 행동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의 생각, 감정, 마음에 대해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 그를 괴롭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굳이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걸까? 여러 가지 물음, 질문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해할 수 없고 슬프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끝까지 따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하나님께 드려 제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같은 명령,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명령을 못 들은 척하거나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음을 이미 아시고 이 같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명령뿐만 아니라 그 외 무수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법을 지키라 하였지만 우리 마음대로 때로는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지만 오히려 미워하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순종에 대해 강조하였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순종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과는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는 서로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도움을 주고받고 권면하며 또한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여서 여기에는 사랑과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때론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에는 용감히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며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닌 서로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상 죄악들에 대해선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악에 대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따르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며 또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굉장히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 또한 세상 죄악에 물들어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또한 이러한 일들을 깨닫기 위해선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설교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설교는 일반 강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목회자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강단에서 축복의 설교가 많이 선포되지만 그런 가운데 때론 설교가 칼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육을 쪼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 말을 시작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험 드는 사람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린 뒤에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까지 이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축복을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행하기 원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주님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삶이 순종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